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 10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같이 아멘.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해, 오늘 거대한 우상 도시를 뒤엎은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예배의 부재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교회에 예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는 예배를 찾아보기가 교회마다에서 힘들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다 그냥 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세상 모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배로 잘 준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합니다. 지금 내 인생 나이 이렇게 먹었고 이룬 것은 많이 없는데 내 인생이 뭔가 앞날에 변화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은 나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은데 내 인생 앞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한 청년이 13년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이건 어느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80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모세가 애굽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 양이나 쫓아다니던 그 인생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 골리앗을 이기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더라, 이 말입니다. 저 비린내 나는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인생이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조지 뮬러, 그 연약한 사람이 고아원을 세워서 어린아이들을 살리고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중국을 바꿔놓았습니다. 링컨, 실패하고 실패한 인생이 지금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배경 없고 힘 없고 연약한 인생들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답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하나 같은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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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 있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는 인구가 25만 되어지는, 얼마 전 김포 인구와 맞먹는 25만 되어지는 엄청나게 당시에 큰 도시입니다. 특별히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들은 아데미 여신은 그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네,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여기 19절 말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딱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마술하던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사르기로 했는데, 불사르는데 그 가격이 은 5만,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70억 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경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마술하던 책들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하던 사람 점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 어떻게 에베소의 25만 되어지는 인구 그 큰 도시가 뒤집어졌는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이 인천 서구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김포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나? 해답인데 성경은 오늘 본문 19장 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도해 주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도 방언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8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그 이후에는 700일 넘는 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권면했대요. 강론하고 권면했대요. 자, 그럼 질문 잘 보세요. 여기 6절에서 하나님 함께 모인 이들 기도해 주고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 말씀 가지고 권면해 주는 교제가 있더라. 그러면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6절과 8절 기도와 말씀 강론과 권면을 묶으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결국은 에베소 25만 되어지는 인구가 뒤집어져서 자기가 갖고 있던 마술하는 책, 자기가 점치던 책, 우상을 섬기던 책,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했으므로? 무엇함으로? 예배함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결국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드렸더니 변화된 12명, 그 12명이 딱 변화되고 나니까 25만 되어지는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뒤엎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섬기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 서울에 있는데, 그런데 자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말씀파 교회였대요. 말씀파. 근데 전에 또 한 분 만났을 땐 자기네는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파, 기도파 교회였대요. 꼭 여기 같지 않아요? 기도해주는 성령파, 기도파. 그리고 8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그리고 권면하는 말씀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대체 어느 파일까? 어느 파일까? 딱 생각이 드는 게, 따라서 해보실래요? 말성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함으로 누구의 역사? 예,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성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가는 곳마다 선한 말썽을 일으키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1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25만 되어지는 그 큰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통째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친구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변화될까? 말씀만 있어서요? 기도만 해줘서요? 아니요. 예배드리고 나면 반드시 변화되어져요. 누구 닮아갈까? 목사 닮아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닮아가게 되어져요. 인격이 변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과 함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빅토르 외고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다 들어서 또 읽어서 아실 겁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조카가 그만 배고파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이게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를 위해서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줬어요. 이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있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악독만 남았어요. 원망만 남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가서 일하려고 해도 일터가 없어요. 춥고 배고프고 힘든데 갈 곳이 없는데 한 곳 받아주는 곳이 있어서 갔는데 그곳이 사제관, 사제가 사는 곳이에요. 들어갔어요. 하룻밤을 묵어 자려고 하는데 은접시가 있는 거예요. 이 은접시는 자기가 19년 동안 감옥에서 일하면서 몇 푼씩 모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나가는,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은접시인 거예요. 갈등을 하다가 그 은접시를 가지고 밤에 몰래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붙잡혔어요, 경찰에. 그 은접시 훔친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제관에 그 범인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제가 앞에서 딱 보니까 그 범인이 오는 거예요. 그때 사제가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해 줍니다. 아니, 이제서 오시는군요. 왜 이제 오세요? 빨리 오시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은촛대도 줬는데 왜 은접시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기 은촛대 있어요. 그러니 은촛대도 가져가세요. 그걸 붙잡고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경찰은 힘이 빠져서 돌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간 이 사람이 자기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도와주면서 살기 시작하는데, 성실하게 창기가 낳은, 그리고 창기가 죽고 홀로 남은 그 아이, 자기 아이들처럼 키우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시장이 되어서 아주 선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소설에서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예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배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한 12명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들이 그냥 전했더니 그 인생 25만 되어지는 에베소 동네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니며 섬기고 사랑을 나타낸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기 6절과 8절 말씀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이 와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헐벗었는가? 아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왜 평안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구나. 왜 내 자녀들과 가정의 축복이 막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예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빌 공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아까운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예배에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배한다고 떡이 나오냐, 예배한다고 밥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꼭 전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빵 준다. 빵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늘 밤도 준다. 어떤 우리 장로님이 밤을 주셔가지고 주셨어요. 신방 갔더니. 그래서 밤 오늘 바나나도 있어요. 자기들은 이 아까운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왜 예배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TV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는 술집에 있어요. 그들은 이리저리 쾌락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나 TV 볼까요? 아니면 게임할까요? 아니면요 나요 예배드리러 갈까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인생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노래방 가서 제가 아는 게 이 노래밖에 없어서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노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는 게 내 인생에 이롭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잔을 기울이면서 여러 잡다한 생각에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나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내 남은 인생 시시하지 않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하며 깨닫는 자리가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왜 다 고요한 밤이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진짜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드린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몽땅 완전히 바뀌는 것, 예배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어떤 습관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바울 기억나요? 그 사람은 본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딱 제대로 만나는 예배 한 판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딱 한 번 보더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구구한 인생을 사세요? 왜 구구한 인생을 사세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자꾸 놓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구구하게 구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배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할 때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도 인생 중에 장애물이 많고 잘 안 되는 인생들의 특징, 지금도 권세 없는 인생들의 특징, 그게 하나같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성경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멀어지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니 세상이 나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직장도 나를 안 도와요. 돌뿌리 하나도 나를 안 도와요. 구름 하나도, 날씨 하나도 나를 돕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코로나로, 그리고 또 출타 중이고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출근하게 되어지시는 분들이 예배가 맞춰진 뒤에 이렇게 연락이 와요. 또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 어쩔 수 없이 출근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나는 대로 짬짬이 하나님의 말씀 듣느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얼마나 사랑할까. 그래서 눈물이 나게 되어져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망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났는데, 내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자기가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어 던질 정도로 통째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은요, 돈 벌면 자기 인생이 바뀔 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출세하면 자기 인생이 바뀔 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면 바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출세해 봐도, 돈 벌어 봐도, 많이 배워 봐도,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니라 할지라도, 껍데기는 바뀔지 몰라도 나라는 본질은 여러분 바뀔 수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이 바뀌는 것,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본질을 바꿔주시는 분, 껍데기가 아닌 본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출세하면 바뀔 줄 아는 너, 돈 많이 벌면 바뀔 줄 아는 당신, 뭔가 많이 배우면 바뀔 줄로 생각하고 있는 당신, 그거 아니야. 진짜 당신의 가정을 바꾸는 것, 진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 당신의 자녀들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남달리 삶에 지친 분이 있습니까? 남달리 무거운 죄짐에 눌린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잠을 자다가도 뻘떡 깬대요. 어떤 분은 자녀가 잘 안 되면 혹시 내가 바로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런가?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혹시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런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넉넉하다 싶을 때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이길 수 있는데, 곤고할 때에는 지나면서 들리는 한마디 말에도 그 말 때문에 비수가 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혹시 내일의 염려로 눌려있는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제게도 정말 힘들어 지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이 전철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냥 달렸으면 좋겠다. 계속 달렸으면 좋겠다. 밤에 잠을 들면서 내일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 거는 거 싫고,
그리고 만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전화 오면 겁이 나요. 힘들었어요.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시와호를 지날 일이 있었는데 지나다가 차를 세웠어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육지입니다. 근데 저 앞에서 저를 불러요. 영용아, 뭘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니? 뭘 그렇게 염려하며 사니? 뭘 그렇게 힘들어하니? 너 눈 딱 감고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니?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우울증 초기라는 것, 그거 알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 바닥을 기며 살 때, 그런 그때 놀라운 것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가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로 경험하고 눈을 딱 떴는데 상황은,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진 것도 아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제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진짜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말 거는 게 두렵지가 않고 도리어 이제 제가 말 걸게 되어져요. 찾아가게 되어져요.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셔서 바꿔 주심같이 목사를 만나 주셔서 바꿔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바꿔주고 목사를 만나 바꿔준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확인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 침체가 오면 모든 침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깨닫는 것,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며 그 가정, 자녀, 일터, 사업장 다 침체되기 시작된다는 걸 늘 깨달아요. 또 하나 반대로 전도하면서 새 가족들 이렇게 계신데 예수님을 멀리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님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면 신기하게 그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걸 수없이 영적인 원리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회복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 모든 회복이 있어지기를,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끊어지고 건강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예배가 뜨거운 영적인 생동감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서 가난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부요, 은혜의 부요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자녀의 아픔이 끊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는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가? 누가복음 5장에 일생을 고스란히 고통당하고 있는 문둥병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이 터지고 항상 문둥병 때문에 가려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살이 썩어가니까. 통증이나 온도에 대해서 이게 체감이 안 되고 감각이 없는데 뼈마디가 뭉퉁 물러나는 이 문둥병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가 죽은 자도 살렸대. 그가 귀신도 쫓아냈대. 그가 눈먼 자도 보게 했대요. 그가 벙어리도 말하게 했대요. 그가 귀머거리도 들리게 했대요. 그분을 만나면 어떤 불행이든지 고침받고 해결받는다는 이 소리를 소문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의 고통의 분량만큼
자기가 치료받고 싶어하는 분량만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달려가서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큰 절을 하고는 예수님께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문둥병자가 지금 주님 앞에 절하며 주여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주여라는 단어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전권이 당신이 주인인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생사화복의 전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주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의 아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어하는 그 곤고해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하면 그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신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 당신은 지금까지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당신은 귀머거리도 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당신은 소경도 눈뜨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당신은 벙어리도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당신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나의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얼마든지 나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얼마든지 나의 가난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얼마든지 나의 깨어진 관계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불안함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가정의 아픔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그 이상을 가지신 부자이시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그 이상의 부자이시다. 여러분, 그 능력의 부자이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신 그분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난을 끊고 부유함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불행에 해결하는 축복이시니 오늘 제발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발 그 하나님의 해결을 누리는 당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나를 선한 능력으로 감싸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선한 능력으로 감싸주세요. 앉아있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 능력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함께 찬양.